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동식으로 지어졌던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고정된 개념으로서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 함은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머리로 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든 성도와 가정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적인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상징으로서의 주일 성수를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려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핵심이자 눈동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모두가 우리의 죄의 기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기억과 동시에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은 늘 불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또 생수의 말씀으로 진리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도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만나는 우리의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상징한다라고 하며, 말씀이 새겨진 돌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놓여진 것이 지성소라 불리는 곳이며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놓여있던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목숨을 걸고 이곳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여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사람 대신에 죄인인 인간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완전히 두 조각이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산제사를 드림으로 이 장막이, 이 휘장이 무너지고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가 특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를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피로 산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는 상징적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구절을 생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에서, 기독교 행사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미국의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되어주시고 십계명의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유형의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이며 내 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몸, 그리고 그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수의 몸으로서 귀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임재 충만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기이한 일들에 동참하여서 소외되지 않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갈라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만나가 되어주시며 십계명의 진리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중심의 예배와 예수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감사와 매일 찬양과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삶을 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 충만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